Are we only half alive? 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의 마지막 장면과 달리 바벨론 왕은 3장에서 다시 자신이 온 세상의 주인인 양 행세합니다. 거대한 금신상을 세우고 온 세상의 예배를 받고 싶어 안다라는 어둠의 권력자에게 맞서 하나님 나라의 빛의 자녀들이 단호한 결심을 합니다. 1절에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 두랏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령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상향금과 양금과 생항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상향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를 듣는 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1절은 금신상을 세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높이가 거의 30m에 달하는 금으로 된 신상을 세웠습니다. 크기로 보건대 기둥에 가까운 모양이지만 아마도 사람의 모습 같은 것이 새겨진 기둥이었을 것입니다. 이 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커다란 신상이 있었고 신상의 금으로 된 머리 부분이 느부갓네살 왕의 나라를 상징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3장에서 그가 만든 금신상을 다루고 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다니엘이 풀어준 꿈에서 자극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왕은 자신의 시대가 자랑스러워졌고 자신의 통치와 자신의 나라를 기념하기 위해 이렇게 큰 금신상을 세울 마음을 먹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이 마치 자신에게 거역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분노하는 것을 볼 때 이 금신상은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왕권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지만 스스로 높이고 스스로 영광을 돌리면 결코 온전할 수 없습니다. 이어지는 4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추락을 다루는 것도 이러한 흐름에서 자연스럽다 할 수 있습니다. 금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최고의 가치를 지닌 것입니다. 금이라면 무엇이든지 살 수 있고 금이라면 거의 무엇이든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은 최고의 화폐 가치이고 번성과 부귀영화 등을 상징합니다. 왕이 신상을 금으로 만드는 것은 그의 나라의 부국강병을 상징하기도 할 것입니다. 송아지 형상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되 금으로 된 송아지를 만드는 것도 동일한 심리가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과 경쟁하는 유일한 것은 바로 이 금으로 대표되는 맘몬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 우상이 있다 하지만 우상들의 본질은 황금에 대한 숭배, 무칠과 부귀와 영화에 대한 숭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은 참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7절은 바벨론 모든 사람은 왕이 세운 금신상을 숭배할 것을 말합니다. 3장에서는 바벨론의 여러 관리들의 직책이 반복해서 언급됩니다. 2장에서 지혜자들에 속하는 이들이 여러 언급된 것과 대조적입니다. 2장이 왕의 꿈을 둘러싼 다니엘과 갈대 수사들의 대결이었다면 3장은 왕의 명령을 둘러싼 다니엘과 왕의 관리들의 대결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2절에서 왕은 사람을 보내어 여러 관리들 전부가 신상 낙성식에 참여하도록 명령을 내렸고 3절은 그렇게 모든 이들이 참석했다라는 것을 거의 동일한 표현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낙성식과 연관하여 연주되는 악기들의 이름 역시 여러 번 반복됩니다. 이러한 반복은 왕의 명령이 매우 지엄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명령을 철저하게 지켜줬다는 것을 두드러지게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낙성식 때 여러 다채로운 악기로 연주되는 음악이 나올 때마다 바벨론의 모든 이들은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해야 하며 이것을 어기는 자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고 선포되었습니다. 왕은 자신의 위엄과 영광에 스스로 취했고 그가 다스리는 온 천하의 백성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자신에게 복종하게 했고 그것을 자신이 세운 금신상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드러내겠습니다. 다니엘에게 꿈의 의미를 듣던 왕과 이 왕이 동일 인물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그는 자신의 영광과 건세에 취해버렸습니다. 건세와 영광이라는 것은 그렇게 사람을 취하게 만들어 무분별하게 하고 주위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엎드리고 절하게 만듭니다. 왕권 앞에 사람들은 금으로 된 신상에 절하는 것에 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기도 하고 왕권이 두렵기도 하여 다들 그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8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을 참수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순부왕하옵소서. 왕이여 왕의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향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상향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8절에서 12절은 새 친구들을 모함하는 사람들에 대한 모습입니다. 왕의 권력이 무소불위한 듯 보이고 자신을 상징하는 것에 음악이 나올 때마다 모두 엎드려 절하게 만드는 강기의 시대는 옳고 그름이 확연하게 구분되는 시기가 되기도 합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유대 포로임에도 바벨론의 중요한 지척에 오르게 된 것을 시기하는 무리들이 있었고 이 무리들에게 이러한 강기의 시대는 최성의 기회였습니다. 두라 편지의 신상이 있다 보니 왕궁에 있던 다니엘보다 바벨론 지방 행정관이었던 새 친구들이 신상 숭배에 조금 더 노출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새 친구들은 신상에 엎드려 절하지 않았고 그들을 노리고 있던 이들은 기회를 포착하고 즉시 왕에게 알렸습니다. 왕의 명령에 대한 긴 반복은 왕의 명령이 지엄함을 강조하고 이를 거부한 새 친구들의 재질을 더욱 중하게 여기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함하는 이들은 신상에 절하기를 거부하는 이들을 가리켜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고소합니다. 제목 가운데 마지막 세 번째가 왕의 명령과 연관될 뿐인데 이들은 교묘하게 이들의 행동이 왕을 높이지 않은 것이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라고 엮어내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8절은 끝까지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새 친구들의 모습입니다. 모함하는 이들의 고발을 들은 왕은 크게 진노하였고 당장 새 친구들을 잡아들이게 했습니다. 왕은 이제라도 음악이 나올 때 자신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하지만 새 친구들은 이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왕은 금신상을 가리켜 반복적으로 내가 만든 신상이라고 표현하면서 신상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신상에 절하는 것과 왕에게 순종하는 것이 다르지 않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인데 너희를 건져낼 신이 누구냐? 라는 말에서 왕은 자신의 건세가 어떤 신의 건세보다
더 강함을 내세우고 있고 새 친구들의 신앙 전체에 대해 도전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왕의 요구는 결국 신을 믿더라도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한도 내에서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신이 세운 존재로서 자신의 명령에 먼저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는 동서고금의 모든 독재자들에게 공통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신에 의해 세워진 존재라고 주장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과 자신의 권력에 굴복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신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힘과 노여움을 견뎌낼 수 없다라고 큰 소리치기까지 합니다. 새 친구는 결연하게 왕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왕이 주는 음식으로 상징되는 바벨론의 부귀영화의 건세의 이익을 거부한 이들은 이제 금으로 상징되는 왕권의 오만과 교만의 정면으로 대항합니다. 왕이 새 친구를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능히 건질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들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왕보다 왕이 세운 근신상보다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금신상에게 전하지 않겠다고 거부합니다. 이것은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달리 뜻을 두고 행하실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비록 자신들은 건져지지 않으실지라도 그들은 결코 금으로 된 신상 따위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은 이루어질 기적적인 건지심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비록 생명을 잃게 되더라도 틀린 것은 틀린 것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내세와 부활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단지 내세를 믿는 것이 아니라 비록 죽음이 그들을 기다리더라도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틀린 것은 틀린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능히 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는 죽이시는 이도 살리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절대적 믿음으로 바벨론 왕의 배교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능히 자기 백성을 구해주시는 분이지만 혹시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에 의한 것이니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긴노라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어디 있든지 믿음의 선택을 하는 주의 백성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Embers drifting in the night, looking, wandering all the time. 그분의 뜻대로 날 이끄시네. 그분의 뜻대로 날 만드시네. 그분의 계획에 날 맡겨드리네. 그분의 시간을 난 기다리네. 그의 뜻대로 날 인도하시네. 그의 뜻대로 나를 세워 주시네. 그분의 뜻대로 날 이끄시네. 그분의 뜻대로 날 만드시네. 그분의 계획에 날 맡겨드리네. 그분의 시간을 날